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요,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정말로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문이라던가, 그리고 요즘에는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계시니까요, 거기에 보면 포털 사이트에 뭐 엄청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예계를 좋아하시는 사람은 연예계의 소식이 어떤 소식이 없나, 또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떤 팀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됐나, 이러한 이야기 등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사람들은 끊임없이 찾고 있죠. 그리고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을 보면 사실 뭐 알으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한마디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지만, 그 몰라도 되는 이야기들도 상당히 많죠.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뭐 그런 이야기를 뭐 아예 몰라야 된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이야기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한 이 세상의 의미를 밝혀주는 이야기가 있다는 거죠. 그 이야기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요한계시록 우리가 12장부터 보는데요, 12장, 13장, 14장을 중심으로 작년 12월에, 벌써 작년이 됐네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쟁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사경회를 좀 가졌었습니다. 그 사경회를 가졌어서 여기 있는 내용들은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본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2, 13, 14장 이 석장은요, 이 이야기만 따로 딱 떼어놔도 정확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개별적으로 존재해도 하나의 손색 없는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이 이야기의 핵심적인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것은 12장에 보면 여자와 용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는 누구이고 용은 무엇인가? 그리고 13장에 가면 용이 자기의 세력들을 구축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주에 나오는데요, 악이 삼위일체를 만드는 그런 이야기가 13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4장은 여자의 온전한 승리에 대하여서 다루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 12장, 13장, 14장 이 석장의 이야기를 통하여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쟁의 의미,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꼭 반드시 귀를 기울여야 되는 그런 중요한 이야기를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여자와 용에 관한 그러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12장 1절 2절을 읽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여기에 보면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요, 이 여인의 모습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 여인은요, 해를 옷 입은 여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뭐 겨울이니까 추워서 옷들을 다 두툼한 옷들을 입고 오셨는데요, 여러분 혹시 해를 옷 입은 여자 보셨습니까? 물론 뭐 해 그림으로 그려진 그런 티셔츠나 그런 거 말고요, 옷을 입었는데 해를 입었대요. 해를 옷 입었어요. 그 다음에 이 여인의 정체를 계속 볼까요? 그 발 아래는 뭐가 있죠? 발 아래는 달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머리에는요 12별의 관을 쓴, 이 모자를 하나 썼는데 그 12별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독특한 이 여인의 존재, 이 여인은 과연 누구일까요? 유인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유인물에 보면요, 해를 옷 입은 것은 가로 1번을 보면 위엄을 이야기하고요, 달은 아름다움과 영광을 상징을 한다.
12별의 관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주신 승리와 영광, 이러한 것들을 상징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있는 해, 달, 별, 이것은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라는 거죠. 이 여인의 신분, 이 여인의 영광스러움, 이 여인의 너무나도 화려함을 드러낼 수 있는 수단으로 해, 달, 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여자는 누구일까요? 진짜 이런 여자가 등장을 한다는 얘기일까요? 여러분들이 가끔 가다가 이제 영화를 보잖아요. 특히 이제 세기 말적인 영화들을 보면 이러한 소재가 많아요. 한 여인이 아이를 하나 낳는데 그 아이가 세상을 구할 아이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보던 이야기시죠? 이 장면을 갖다가 영화로 만든 영화를요, 제가 아는 영화만 해도 몇이 됩니다. 그래서 그 남자 아이를 죽이려고 뭐 미래 세계에서 보내기도 하고, 이 성경에 있는 이 이야기는 영화로 소재로 단골 메뉴로 등장을 합니다. 단골 메뉴로요. 얼마나 재밌는 이야기입니까? 여자가, 그 영광스러운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가 또 임신을 했어요. 근데 그 아이가 태어나니까 아이가 능력 있는 존재인데 그 능력 있는 존재를 그냥 가만히 두는 게 아니라 용이 와가지고 막 잡아먹으려고 그러고 해코지 하려는 그런 이야기.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보던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열심히 알면요, 영화를 볼 수 있는 안목도 생깁니다. 아, 이 영화는 요한계시록 12장을 좀 베꼈구나, 이런 것들도 많이 보여요. 자, 이렇게 여자는 그럼 어떤 여자냐? 진짜 어떤 여자가 아이를 낳느냐? 그것이 아니고요. 가로 2번 보십시오. 여자는 1차적으로 뭘 가르친다는 거죠? 교회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 교회 한번 동그라미를 한번 쳐놓으십시오. 이 여자는 진짜 어떠한 여자가 아니라 교회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여자는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뭐로 표현하고 있죠? 신부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인으로 교회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부분들을 많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자의 해산의 고통은요, 구약 시대 동안 특히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때까지 교회, 이 신구약 교회에 가해진 박해의 고통을 의미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여기에 등장한 단어인 그 애를 쓰다라는 단어가 등장하잖아요. 근데 이 애를 쓰다라는 이 단어가 성경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좀 많이 쓰이고 있냐면 처벌, 시련, 박해, 고통, 이러한 단어로 이 애를 쓰다라는 단어가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여인이라는 것은 단순한 한 여자가 아니라 뭐에 대한 상징이다? 교회에 대한 상징이라는 것이지요. 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그러면 이 교회, 이 여자가 교회다. 그러면 이 여자가 해산을 해서 낳는 그 아이, 뭐 밑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만, 그 아이를 낳고 하는 그런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먼저 한번 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교회가 고통 가운데서 한 아이를 낳는다는 거죠. 그런데 3절 보니까요, 또 다른 이적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러분 무시무시한 장면 아니겠어요? 어떤 여자가 배가 그냥 이제 해산할 기한이 차가지고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데 용이 등장한다는 거죠. 용이, 무시무시한 용이라는 거죠. 그런데 3절 보니까요, 거기에 해설한 유인물 한번 보십시오. 가로 1번 보면 한 붉은 큰 용은 악한 나라의 대표인 우두머리인 마귀, 사탄을 의미한다는 거죠.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는 악한 나라의 배후에 있는 힘의 세력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이게 마귀라는 겁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무슨 영화에서 보고 그림에서 보던 그러한 용, 공룡, 이런 용이 아니라 이 용 자체가 마귀에 대한 상징이라는 거죠. 마귀에 대한. 그런데요, 7 머리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것을 모방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머리가 7이라 모방하고 있고요. 10뿔은 그의 능력과 권세. 이 뿔이라는 것은 권세를 의미하거든요. 근데 뿔이 10개나 됐어요. 어떠한 권세를 상징하고 있고요. 왕관은 주권과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는 거죠. 이 용이라는 존재가 진짜 막 머리가 7개고 그리고 막 뿔이 10개가 있고 거기에 뭐 뿔에 왕관들을 쓰고 있고, 이것도 뭐라고 봐야 될까요? 여인이 해를 옷 입고 달을 발에는 달이 있고 12별의 관을 썼다는 그것이 교회의 영광스러운 모습이었다면, 이 용이 막 머리가 7이고 뿔이 있다라는 이 표현은 진짜 막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러한 권세와 능력이 용, 이 사탄이라는 존재에게도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가로 2번을 좀 보면요, 구약 성경에서도 용이 등장합니다. 이 용이 등장하는데 어떤 이름이 있냐면요, 여러분, 리워야단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리워야단. 그것도 용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뭐 이사야서나 이런 곳을 읽어보면 여러분, 성경 읽다가 라합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라합. 우리는 알고 있는 라합이 있죠. 어떤 여기 라합이죠? 여리고성에서 있던 기생 라합을 알고 있죠. 근데 그 라합이 아니에요. 라합이 아니에요. 이 용에 대한 다른 이름이 라합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게 뭐 악어일 거다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그 용어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요, 리워야단이나 라합 다 용에 대한 상징인데요, 이 이미지는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는 세력을 표현하는 부분들이 뭐 리워야단, 라합 이런 식으로 쓰여졌던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을 보면 좀 정리된 내용인데요, 우리 가로 3번은 같이 정리된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천천히 좀 읽어보겠습니다. 용은 옛 뱀이며 마귀이며 사탄으로 온 천하를 꿰는 자다. 용은 권세로 교회를 박해하고 억압한다. 그리고 여자가 낳은 아이까지 죽이려고 한다. 자, 여인, 한 등장한 영광스러운 여인, 그 여인은 아이를 낳아서 잉태하려고 하는 그런 순간이고요. 그리고 한 용이 등장하는데 그 용은 엄청난 힘을 가진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요 거기에 왕관까지 쓴 그런 엄청난 존재, 능력 있는 존재가 여자가 아이 낳으면 그 아이를 삼키려고 떡하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남자 아이의 정체가 뭘까요? 5절하고 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여기 보니까요, 여자가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용의 계산대로 용이 그냥 꿀꺽 아이를 삼켰나요? 아니요,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여자가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의 정체가 장차 철장, 쇠막대기입니다.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이 이사야서에도 보면, 시편에도 보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시 중에 하나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철장을 가지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이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유인물 보시면요,
남자아이는 가로 1번, 3번에 남자아이의 정체 가로 1번입니다. 남자아이는 메시아이신 누구를 의미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남자아이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인데요, 이 시편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올려가더라는 예수님의 죽음, 사탄이 삼키려고 하는 것, 이 부활로 저지된 것을 의미한다. 예수님께서는요 죽음을 당하셨지요. 이 세상은,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로 아예 없애버리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죠? 부활 승천하셨지요. 잠시 죽음을 당하셨지만 부활 승천하셨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오늘 여기 이 부분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혹자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순서가 안 맞지 않냐? 교회는, 여러분, 예수님이 먼저예요? 교회가 먼저예요? 이런 거 생각을 안 해보신 분들은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보통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며 그 다음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신약 교회가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교회가, 여자가 예수님을 낳았다고 그러면 이게 순서가 안 맞지 않냐? 예수님이 교회를 낳은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교회는 신약과 구약의 전체 믿음의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구약의 전체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여인이 아이를 낳는 사건으로 이 이야기를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세상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사탄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그리스도의 믿음의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없이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저는요, 이러한 사건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헤롯이 한 일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지경에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이것이 저는 오늘 이야기가 보이고 있는 한 큰 붉은 용이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보였던 일들이 아닌가. 예수님의 전 사역의 생애를 볼 때 예수님의 사역에 대하여 방해하는 세력들, 예수님을 죽이려는 세력들, 그 세력들이 있어요. 그 세력들의 배후에는 누가 있는 거죠? 용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용. 사탄이 그리스도와 그 공동체 세력들을 끊임없이 박해했던 것, 이러한 이야기들을 오늘 여인과 용, 아이에 관한 이야기로 여기에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그 땅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면 이제 7절에서부터 보면 또 하나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뭔지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과 미가엘의 하늘에서의 전쟁의 장면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두 이야기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절과 8절 말씀 우리 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7절부터 8절, 9절까지 좀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여기 이 장면을 좀 보면요, 하늘에서 전쟁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자, 용, 여자, 아이와 그 이야기는 이제 일단락됐고요. 하늘에 보니까 하늘에서 전쟁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누구와 누구의 전쟁이죠?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용과 더불어 싸울 때 용과 그의 사자들. 그러니까 하늘에서 용과 그 사자들,
그리고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하늘에서 전쟁을 벌인다는 겁니다. 이거는 또 무슨 이야기인가? 여기 우리가 위에서 살펴봤던 한 존재가 그대로 등장하죠. 용이라는 존재는 이제 계속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미가엘이라는 이야기를 우리 다니엘서를 볼 때도 잠시 살펴보았습니다만, 미가엘은 하늘에 있는 천사 중에 하나인데요, 군대 장관이라고 봅니다. 전쟁을 수행하는 그러한 천사가 미가엘이에요. 그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다른 말로 하면 천사들입니다. 근데 용과 더불어 싸울 때 용과 더불어 싸우는데 8절 보니까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미가엘과 사자들이 하늘의 전쟁에서 이겼다는 거죠. 유인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에서 내쫓긴 용과 그의 사자들에 관한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자, 하늘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가엘과 사자들, 용과 사자들이 하늘에서 전쟁을 하는데요, 용이 패배한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 의심할 것 없이 어린 양의 승리와 동일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냥 이게 다 따로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같은 이야기를 다른 측면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다른 측면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사건, 그래서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신 사건,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늘에서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용과 그의 사자들의 전쟁, 그래서 용과 그의 사자들이 전쟁에 져서 땅으로 쫓긴 사건과도 동일한 사건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너희들이 전도하고 복음을 전할 때 사단이 하늘에서부터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러한 이야기도 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자, 유인물 좀 계속 볼게요. 그리스도의 부활과 통치의 시작으로 인하여 하늘 전쟁의 승리를 가져왔다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과 통치의 시작으로 예수님의 그 승리로 말미암아 사탄에 대한 세력들을 이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은 좀 꼭 살펴볼 게 이제 하나님 나라에 관한 그런 부분인데요, 이 성경이 분명하게 등장하고 있는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분명히 좀 싸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나라가 그 세력을 펼치고 있고 마귀가 어느 정도 세력을 얻어서 하나님의 백성들, 사람들을 많이 괴롭히고 어렵게 하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마귀로 하여금 결정적인 카운터 펀치를 맞은 사건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더 이상요 마귀의 세력이 힘을 못 쓰는 거죠. 쉽게 말하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도행전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디죠? 예루살렘과 어디죠? 온 유대와 그 다음에요 사마리아와 마지막에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요, 왜 구약 시대에는 이게 안 됐을까요?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다윗 시대에 다윗도 막 선교를 해가지고 막 열방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막 세계 선교를 다윗 때 할 수도 있죠. 왜 다윗 때는 그러한 걸 안 할까요? 한 명 있죠. 요나라는 선지자, 니느웨로 가서 복음 전하지 않습니까? 간헐적으로 그런 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왜 신약 시대에 와서 이런 복음의 확장과 진보가 이루어진 것일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은 사탄의 세력의 결박, 사탄의 세력을 주님께서 멸하신 그런 부분과 상당히 많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선언하심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확장되기 시작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사단의 권세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결박당한 거죠. 사단은 더 이상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사단이 힘을 못 쓰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권세가 세상을 향하여 펼쳐질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런 의미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로서 능력 있고 있던 사단의 권세가 땅으로 쫓겼다는 것이죠. 사단이 아직까지도 결정타를 입었지만 완전히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분적인 힘과 부분적인 권세와 부분적인 능력이 있지요. 하지만 이제 그것은 예전만 못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은 사단의 허리를 부러뜨려 버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세요. 허리가 부러지면 어떻게 될까요? 죽죠. 힘을 못 쓴다는 거죠. 사단이 더 이상 힘을 못 쓰고 떨어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유인물에 제가 사탄에 대하여라고 좀 한 부분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좀 많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 사탄의 존재에서 9절에 우리가 읽었던 내용인데요, 12장 9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여러분, 큰 용을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옛 뱀이라고 얘기했다는 거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옛 뱀은 무슨 뱀일까요? 용이 무슨 우리는 보통 구랭이가 이무기가 돼가지고 올라간다 이런 표현을 해서 묵은 뱀이 엄청 오래 묵으면은 그러면 그게 옛 뱀입니까? 용 되기 직전? 그거 아니겠죠. 여기서의 옛 뱀이라는 것은 우리가 직감적으로 어떤 사건이 기억나세요? 그렇죠. 창세기 3장이 기억나시죠? 옛뱀이라는 거죠. 옛뱀. 그때 그 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우리의 인류의 조상들을 유혹했던 그 뱀의 정체가 여기서 드러나는데 그것은 뭐라는 거예요? 마귀라는 겁니다. 마귀라는 거죠.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어떤 분은 마귀, 사탄이 좀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마귀가 곧 뭐래요? 사탄입니다. 그럼요, 사탄은요? 사탄이 곧 마귀입니다. 그래서 그 찬양은 조금은 가사가 잘못된 겁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그건 아닙니다. 마귀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대장입니다. 마귀의 존재는 마귀의 하나예요. 마귀와 그의 졸개들이 타락한 천사들, 그걸 귀신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귀와 귀신들이 하나가 되어서 신자들에게, 하나님에게 대하여서 대항하고 대적하고 있는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마귀가 어떻게 마귀가 됐는지는 자세히는 몰라요. 우리는 자세히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 제가 성경 구절을 한 3군데 찾아봤는데요, 2군데는 집에서 찾아보시고요. 에스겔 2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너무 좀 독특한 장면이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부분도 있는데요, 에스겔 28장을 한번 좀 제가 그 장을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해드릴 테니까요, 그 마귀의 존재에 대한 상당한 저는 힌트가 여기 있다고 봐요. 에스겔 28장 구약성경 1192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28장 1절부터요 제가 잠시 한번 읽어볼 테니까요, 여러분들은 좀 에스겔 28장을 구약성경 1192쪽 한번 좀 따라오면서 한번 좀 내용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1절 제가 읽을게요.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자, 여기 보십시오. 두로 왕이 받을 심판에 대하여서 2절은 얘기하죠.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그러면 이 에스겔 28장은 1차적으로 누구한테 한 말입니까? 두로 왕. 이 두로 왕이 어땠다는 거죠? 교만했다는 거죠. 그걸 알 수 있는 게 5절입니다. 5절 말씀. 두로 왕이 무엇 때문에 교만했는지 5절은 한 목소리로 자막이 준비되면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8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이 두로가 무역을 많이 하는 곳이거든요. 해상권을 많이 장악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돈 많으니까는 교만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12절 보십시오. 12절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잘 보세요.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두로 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3절 계속 읽어볼게요.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여러분, 두로 왕이 지음받을 때 어디 있었다는 거죠? 에덴 동산에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 말이 좀 맞아요, 안 맞아요? 이게 그만큼 두로 왕이 완벽하고 또 네가 정말 훌륭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는 뭔가 한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14절 읽으면 좀 더 분명해집니다. 14절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임이요. 그룹이 뭐죠? 천사입니다. 천사. 그룹은 천사예요. 남은 부분도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이 이야기는 단순하게 두로 왕 너 잘못해서 교만했지, 이 두로 왕의 교만을 이야기하면서 뭐를 살짝 얘기하냐면 에덴 동산의 타락의 기사를 살짝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로 왕 사건과 에덴 동산을요, 영화에서 보면 이 오버랩이라고 그러죠. 살짝 겹쳐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두로 왕에 관한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교만을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옛적에 에덴에 있었던 완전한 도장과도 같은 존재. 14절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었다. 천사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15절은 중요한 사건이 드러납니다.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지음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16절은 가보면요,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기어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여기 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불의가 드러났다는 것이죠. 불의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있어요. 뭐냐? 교만함이라는 것이죠. 완전하고 온전한 존재였는데 이 그룹이요, 교만했습니다. 누구같이? 두로왕같이. 두로왕의 교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완전한 도장이요 그룹이었던 동산을 지키는 그 한 천사의 존재를 여기에서 갖다가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는 잘 몰라요. 하지만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아하, 천사가 자기 지위를 떠나서 타락한 존재가 되었구나. 그것이 무엇이라는 거죠? 마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에도 계명성이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유다서는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죠. 유다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6절 한 장밖에 없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러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유다 1장 6절을 한번 좀 제가 읽겠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여기에 어떤 단어가 중요하냐면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 자기 지위를 처소를 지키지 않고 떠난 천사들의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무리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 12장에 이 마귀와 그의 사자들, 천사들의 타락 사건을 이렇게 성경이 좀 흩어져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마귀는요, 타락한 천사입니다. 교만하여서 이사야서는 너 아침의 성 계명성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름다운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천사가 타락하여서 마귀가 되었고 사탄이 되었고, 그를 따르는 무리들은 귀신이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 우리가 마귀에 대해서는요,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뭐 안에 들어가서 뭐 온갖 좀 잘못되게 빠진 사람들이 뭐 귀신과 그 영의 세계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는 게 있는데, 그런 것까지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타락하여서, 특별히 그의 아름다움 때문에 교만하여 타락하여 이러한 마귀가 되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유인물 한번 좀 계속 가보겠습니다. 바로 2번을 좀 보겠습니다. 사탄이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사건은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으로 인한 사탄의 무엇을요? 패배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3번을 보면요, 예수님의 초림으로 패배하기 시작한 사탄은 예수님의 재림 때에 완전히 불못에 들어감으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 마귀가요, 이 존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패배를 했지만, 마지막에 완벽한 패배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우리 한번 좀 마지막 이 장면을 한번 볼까요? 20장 보십시오. 20장 10절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사탄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이 마귀의 존재는 오늘 12장에 등장하여서 여인으로 대비되는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했던 이 마귀, 이 온천하를 미혹하는 꾀는 자인 이 마귀는 이 12장에서 그리고 13장에 마귀가 맹위를 떨칩니다. 그런데 20장 10절을 통하여 분명히 확인할 수 있지만 결국은 그 끝이 있고 망하게 되고 그 불못에 떨어지게 되는 심판을 당한다는 것이죠. 조금 전에도 살펴보았습니다만 미가엘이 용을 이긴 이유 간단하게 읽으면서 정리하겠습니다. 미가엘은 천사장이며 미가엘의 사자들은 선한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미가엘이 사탄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뭐죠? 예수님의 출생과 죽음, 부활과 승천이 있었기 때문에 미가엘이 하늘에서 용과 그의 사자들을 이길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 미가엘의 승리라는 것은 뒤집어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것 때문에 미가엘이 공중에서
이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인물 계속해서 읽어보면요, 예수님의 승리가 예수님의 대리자인 미가엘의 승리로 묘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가엘의 사탄에 대한 승리는 예수님의 사탄에 대한 승리의 다른 표현이다. 예수님의 승리가 미가엘의 승리로 표현되었듯이 예수님의 승리는 그분을 믿는 누구에 또한 승리라는 거죠? 신자들의 승리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승리를 기반으로 신자는 용과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이 뒤에서 살펴볼 승리를 축하하는 하늘의 이 찬양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10절 말씀과 12절 두 절을 한번 좀 어떠한 승리를 찬양하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유물 내용을 좀 보면요, 이 찬양은 가로 1번에 보면 이야기의 의미를 해석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가로 2번을 보면요,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나 사탄을 쫓아내었고 또 신자는 그리스도의 승리로 인하여서 사탄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이겼다는 거예요. 그 이긴 이야기를 합니다. 3번을 보면요, 신자들이 얻는 승리는 두 가지 방법으로 쟁취가 되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 때문에 이겼다는 것이죠? 11절로 나와 있지만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이겼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 한글은 11절에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는 사탄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선포되고 있는데 원어의 내용을 좀 보면 어린 양의 피와가 아니라 어린 양의 피 때문에 라는 그 용어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신자가 어떻게 세상을 이겼느냐?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이겼다는 거예요. 디아라는 헬라어가 쓰였는데 이 세상의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이겼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 무엇 때문에 이길까요? 두 번째 보면요,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이겼다. 말씀으로써, 거기에도 말씀 때문에가 쓰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인물 제가 읽어보면요, 그리스도께서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셨던 것처럼 신자도 충성된 증인이 되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는, 제자는 모든 것 위에 예수님의 말씀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가요, 이 세상을 이기고 마귀의 존재를 이기고 이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 경험, 내 능력, 내 노력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 십자가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자가 세상을 이기는 방식이지요. 또 무엇 때문에 세상을 무엇으로 이길 수 있을까요?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 우리가 고백하는 말씀, 우리가 전도하는 그 말씀, 우리가 믿는 그 말씀, 그것 때문에 그 말씀으로써 세상을 이긴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가 세상을 이기는 방식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방식이에요. 11절 하반절에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죠. 그들이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2000년 교회의 역사는 바로 이 역사 아니겠어요? 주님의 신실한 종들이 어린 양의 피를 붙잡고 자기들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부여잡고 세상과 싸워 이긴 역사. 무엇을 어떻게 하기까지? 내 목숨 하나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복음을 들고 오지로 나아가고, 복음을 들고 세상의 법정에 당당히 나가서고, 복음을 들고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 때문에 이길 수 있었던 것이 기독교 2000년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안의 성도님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이 영적인 전쟁, 세상과의 싸움, 정욕과 유혹과 핍박과 이 모든 세상의 가치관들과의 싸움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붙잡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 온전하신 말씀을 부여잡을 때 우리는 세상 것도 분별할 수 있고요, 또한 미혹에 넘어지지 않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신자로서의 정체성을 거기서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늘의 천사들이 승리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하늘의 천사들이 이기는 그 원인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천사들이 용맹해서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때문에 승리하였고, 그것을 부여잡는, 말씀을 부여잡는 공동체가 주님과 함께 승리할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12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마귀도 압니다. 내 때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마귀의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하여서 마귀는, 사탄은 완전히 멸망하고 말 것, 그것을 하늘에서 내쫓기면서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세상이 두려울 때가 많고요, 그 세상을 조종하는 마귀의 거대한 음모와 그 세력이 엄청나죠. 여러분, 이 세상이 만만합니까? 만만치가 않습니다. 하지만 신자들은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마귀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2장이 들려주는 이 이야기는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예요. 아이를 낳으려는 그 여자, 그건 교회의 모습이죠. 교회를 그 사탄이 배후가 되어서 끊임없이 박해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합니다만,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인하여서 그 마귀의 권세가 힘을 잃고 땅에 떨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그 맹위를 떨치는 마귀의 세력은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신자들이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이 두렵지만 그 두려움에는 분명히 끝이 있고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의 교회에 대한 마지막 핍박을 13절부터 17절에 있는 내용을 통해 잠시 한번 살펴볼게요. 유인물로 좀 살펴보겠는데요, 가로 1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용이 남자아이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 그러한 측면이 등장하죠. 자, 용의 추방, 하늘에서 쫓겨나는 것은요, 엄청나게 월등한 세력에 의해서 순식간에 일어난, 예수님에 의해서 순식간에 일어난 사건이죠. 여기 박해는 추적했다는 것과 핍박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자,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했다. 그것은 교회에 대한 박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은 여인의 모습이 좀 등장하는데요, 이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은 여인의 모습은 14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이런 장면이 등장을 해요. 이 독수리의 날개를 받았다는 그것은 출애굽 때의 모습을 상징한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독수리 날개로
하나님께서 보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두 번째는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새로운 힘으로 땅의 시련들을 얼마든지 극복하며 됨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힘을 공급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세상의 박해와 세상의 위협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중요하게 등장하는 게 여자가 양육받은 기간이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 이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겠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14절에 보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는다,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이 시간이 나오는데, 한 때 1년입니다. 두 때 몇 년일까요? 2년이죠. 그리고 반 때는 뭘까요? 1년의 반, 6개월입니다. 한 때, 두 때니까 3년이고요. 반 때니까 6개월이겠죠. 3년 6개월이라는 의미가 여기 이 기간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좀 내용들을 좀 보면요, 유인물부터 한번 볼게요. 가로 1번에 보면 1260일이 등장을 했었거든요. 1260일은 여자가 양육받는 기간이다. 이제 12장 6절에 보니까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이 1260일이라는 단어는 여자가 양육을 받는 기간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요, 11장에 두 증인이 사역하는 기간하고 똑같아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또 한때, 두때, 반때, 3년 6개월은요 여자가 양육받는 때라는 거죠. 좀 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를 보면요, 42달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짐승이 일할 권세를 받은 기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1260일이나 42달이나 3년 6개월이나 동일한 기간입니다. 여러분, 3년 6개월은요 다 풀으면 몇 달일까요? 42달이에요. 42달 42 곱하기 30 하면 1260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똑같은 기간을 각각 다른 용어로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숫자가 뭘까? 뭐 예전에 휴거 영화 많이 보신 분들 계시죠? 그 영화 보면 전 3년 반, 후 3년 반 해서 후 3년 반에 박해가 심하다, 뭐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한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복잡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기간은요, 거기 유인물도 있죠,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260일, 42달,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이 모든 기간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으로 교회가 세상에 박해를 받는 기간이고요. 그 42달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보호 속의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두 증인이 복음을 전하는 1260일, 그 여인이 보호받는 기간 1260일, 한때, 두때, 반때를 보호받는 기간 3년 6개월, 이 모든 기간은 동일한 기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뒤집어 보면 그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초림에서부터 재림까지 하나님께서 교회 보호하시겠다는 거죠. 또 거기를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초림에서부터 재림까지 두 증인이 사역해요. 복음이 증거되는 그 기간이라는 거죠.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한다는 거죠? 세상이 교회를 또한 그 42달 동안, 1260일 동안, 3년 6개월 동안 끊임없이 교회를 또한 박해하는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간이 똑같습니다. 똑같은 기간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때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지키시는 거죠. 그 지키시는 동안에 교회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끊임없이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이 사명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끊임없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방해하고 박해하고 막으려는 그 짐승이 활동하는 기간과도 같은 42달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교회를 어렵게 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끝까지 주님의 보호 속에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의 사명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남은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17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여기에 이 여자의 정체가 더 명확하게 등장을 합니다. 이 여자의 후손을 누구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또한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무엇일까요? 신약의 교회지요. 교회라는 것이지요. 이 여인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마지막 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인물 한번 좀 보면요, 가로 1번에 여자의 남은 자손은 구약과 신약에 이어지고 있는 교회 공동체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가로 2번은요, 마귀는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끝까지 교회와의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겁니다. 이 13장이 악이 삼위일체를 이루어서 교회를 얼마나 박해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장은 마귀의 상입니다. 마귀가 얼마나 교회를 박해하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3번을 보면 마지막 때의 교회가 승리하는 두 열쇠는 말씀에 대한 순종, 그리고 그리스도의 충성된 증인으로 증거의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교회가 마지막까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말씀에 순종할 때에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충성된 증인으로서 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교회는 승리하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세상,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는 이렇게 배후의 사탄의 세력을 입은 그 세상으로 인하여 끊임없는 박해와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이 세상의 권세, 그 배후에 있는 사탄은 끝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2장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이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증언하는 말씀 때문에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여잡고 그 능력을 의지하며 말씀에 순종함으로 세상과 싸워 이기고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